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매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있는 곳, 나의 드리는 이 마음, 나의 이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들이 어려워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두가 모이는 시간들을 기억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기억함에도 감사하고, 또 오늘 부족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쪼개어 주께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잃지 아니하고 이 감사와 감격 담아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주의 뜻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삶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께서 내 안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감격하며 느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막힌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케 하시는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이지만 어렵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들, 더욱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모든 심령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깨닫고 순종함이 우리들의 삶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교회에서는 지난주서부터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 두 가지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도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일 어디서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시는 1부, 2부,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철저히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입장하실 때 체온도 재셔야 되고 또 오늘 교회 왔다는 방명록도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m 거리를 또 유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 불편하죠. 하지만 모두의 건강과 또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매일 묵상 말씀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5분에서 10분 사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한 시간 10분씩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무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잠시 중단했었지만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새벽 기도회, 에스겔 기도회를 기점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 기도회 한 달의 첫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 소중한 날,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또 풍성히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법하면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들고 뭔가 굉장히 강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차를 타시면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비치게 되면 차가 어떻게 해야 되죠? 파란불이 비치게 되면 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이거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과연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요 말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지금 이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 여기서 이 범죄한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걸어요, 막 뛰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폭 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패나 넘어짐,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이지 않은, 정말 나도 예상하지 못했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발적으로 벌어진, 나도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범죄함, 이걸 뜻한다는 거죠. 왜 이런 범죄함이 우리들 인간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사실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한다고 해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뽕 뜨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죄이구나.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것들을 깨닫게 됐대. 이것이 뭐냐면 드러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찌해야 되는가?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너희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사 거룩의 길로 이끌어가는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자, 이 범죄한 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과연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 온유함이 뭐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것.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온유는요, 그 단어적인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나무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관용은 뭐예요? 품에 안아주는 것, 품는 것, 이 가슴에 폭 안아주는 것.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녀들이 실수해요. 잘못해요. 그들이 굉장히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자녀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슴에 품고 괜찮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요 마음, 요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과 아주 비슷하게 쓰이는 이 온유라는 의미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겸손이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비슷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화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 잡다가 뭡니까?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 넥타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잡는 게 뭐죠? 다시 이걸 잡고 원상태,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로 잡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자를 내쳐내라, 이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그가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잡다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어에서 이 바로 잡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뼈가 부러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뼈가 부러진 걸 이렇게 뼈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뼈가 붙게 만든다는 뜻이 이 바로 잡다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의 일은 뼈를 다시 이렇게 맞춰서 탁 해서 붕대를 감아서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잡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잡는 게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원상태로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마음은 꼭 겸손과 일치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유가 왜 겸손인가? 이 말씀을 통해 나와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쭉 나오지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라는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온유한 마음, 겸손함을 가지고 너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가 범죄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비난하고 막 뭐라 하고 그를 상처내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자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나마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실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굉장히 남들보다 뭔가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뭐라 그럴 자격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부러졌을 때 그것들을 맞춰주고 고침받을 수 있게, 치료받을 수 있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는 옆에서 보살펴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똑같으니까요. 오늘 내가 조금 더 단단한 위치에 있고 조금 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조금 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겸손히 온유한 마음 가지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실수해서 실패한 모습을 보본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때 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나도 저렇게 되진 않을까? 나도 저와 같이 실수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딱 비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속상하게 했던 자, 갈라디아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자,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자, 누굽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옳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너 왜 범죄했어?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낫잖아. 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저들보다 조금 낫다는 이 위치에 만족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연약한 자들,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번 문제 함께 또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 구조를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그것을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라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법도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타이틀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짐이라고 할 때 너희가 짐을, 요 짐이라는 건요 굉장히 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원어로 보면 바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짐인데 이거를 먼 거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 거리를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 뜻은 이런 게 있어요. 더운 날 하루 종일 계속되는 노동의 고충. 더워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더운 것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얘기 들으니까요, 거기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 얇은 슬리퍼를 신고 오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얇은 슬리퍼를 모르고 신고 가셨는데 진짜 그 더운 광야에 딱 발을 붙이고 딱 떼는데 세상에 밑바닥이 툭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녹아버리는 거죠. 녹아서 붙어가지고 요 가운데 끝만 남고 바닥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 덥죠. 우리도 덥지만 그들 그 지역 엄청 덥죠. 그 더운 데서 하루 종일 고역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그거를 혼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같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 그거예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작은 배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이 서로가 뭡니까? 함께, 같이, 함께, 같이. 혼자 무거운 짐 지고 혼자 먼 길 가게 하고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짐을 내 사정 아니야? 나 너하고 상관없어? 그랬구나. 나는 근데 손에 땀 묻히기 싫어. 나는 손에 지저분한 거 묻히기 싫어. 내 옷에 먼지 묻는 거 싫어하고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괜찮지. 나는 깨끗하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같이 먼지 묻히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손에 굳은 살 베겨가면서 같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같이 그렇게 함께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참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 짐을 지어야 될 그들은 어디 있고 서로 짐을 지었어야 될 그들은 과연 가서 무엇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날 밤 편히 쉬었겠죠? 그날 밤 어쩌면 동료들 모아놓고 나 그런 사람 봤었다?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다행히 안 다쳤어. 안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 편한 것, 나 하나 괜찮은 것, 나 하나 깨끗함 유지하는 걸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성도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짐을 같이 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나한테 줘, 그리고 내 멍에 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함, 서로 짐을 지어줌, 서로 함께 같이 우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 이 서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나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완벽해서 내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내 짐 신경 쓰지 마, 내 고민은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해, 내 눈물에 대한 거 너희들 관심 갖지 마, 나눔 시간 가져도 내 마음 꽁꽁 잠그고 내 생각 꽁꽁 잠궈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이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 무거운 짐을 홀로 짓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나 역시 도와줘야 될 사람인 이 쌍방, 이 서로라는 의미를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란 것이 뭡니까? 목자는 슈퍼맨이에요. 막 짐을 다 지고 야 너희들은 따라와, 이겁니까? 아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이. 그래서 서로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뭡니까? 서로 짐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이번 주 나 힘들었어요. 아유 그래요, 함께 기도해주고. 나도 힘들었어요.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나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대단히 강해서 다른 사람들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누굴 도와? 나는 나 하나 제대로 나 하나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이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서로 짐을 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함께 만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그립지 않습니까? 그리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또 목자분들에게, 또 함께 지냈던 성도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것, 그게 서로의 의미를 돈독하게 만들어준 행위예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힘들면 누군가도 힘들겠구나, 그 마음이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을까, 이 마음이요. 이런 작은 마음들을 서로 사랑함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법을 이루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말씀 아시죠?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한테 시킵니다. 야, 이거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을까? 계산을 빨리 해서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줘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은즉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주라라고 먼저 얘기하셨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너희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뻔히 안 되는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 줘 봤자 뭐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의 빚을 갚아주고 우리가 사업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밖에는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것밖에 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하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것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린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 은혜가 가끔 서로 볼 수 없지만 그 애틋함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서로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이 코로나라는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겠습니까? 나 하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나 힘들지만 이 과정에서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 2020년 표요 더 사랑 아닙니까?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문제예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니라.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조금 더 지켜서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이 조금 더 우월함이 구원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교만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한 주제에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거 아십니까? 착각이 계속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원래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착각의 무서움입니다. 이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 그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서 내려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 남들보다 더 나을 거라는 그 착각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교만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속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행위를 살펴라. 이게 뭐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라. 너의 행동을 살펴라. 너의 생각을 살펴라. 너의 기도를 살펴라. 너의 말씀 있는 모습을 살펴라. 너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먼저 살펴라. 그리할 때 남들에게서 비난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에게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 참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참 이 말씀 표현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얼굴을 마주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마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서 티를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맞대맛으로 만나셨지만 제 눈에 티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자세히 봐야 돼요. 엄청 집중해 봐야 돼요. 엄청 밝은 데서 아주 돋보기라도 쓰고 봐야지 보이는 게 티예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거예요.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요. 들보는 큰 거래요. 근데 내 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남들 눈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를 찾는데 열중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이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럼 김 집사님보다 나는 아우 그러니 난 다행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안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구나. 왜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렇지 않았나? 누군가에게 나무라기 전에 나는 과연 그러지 않았나?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러지 않았나?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이에요. 자기의 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그 앞에 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짐은 뭐라고 그랬죠? 매우 큰 짐이요. 하루 종일 노동자가 노동을 해야 되는 그 곤욕한, 그 아주 힘든 상태에 있는 그 노동, 그리고 무거운 짐을 아주 먼 거리를 옮겨야 되는 아주 힘든 것, 그것이 바로 앞에 말했던 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짐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요거는 포르티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병사의 군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장 매죠? 군장 누가 매야 됩니까? 병사가 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은 자기의 군장을 메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군인이 자기의 군장과 자기의 총을 메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냐면 큰 짐은 서로 나누어지되 너희가 지어야 될 이 군장과 같은 짐은 너희가 스스로 분담하고 지어야만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은 뭡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우리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내가 지고 내가 담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제 몫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설교하기 싫다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 설교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쨌건 간에 이 시간에서 정말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명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마땅히 내가 맡겨진, 내 인생에 맡겨진, 또 내 삶에 맡겨진 그 직분과 그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짐조차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짐을 얹혀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직분에서 내 직분자로 바로 살지 못하면서 내 짐은 제대로 짊어지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이 짐 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좀 봐라. 그리고 너가 지어야 될 마땅한 짐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이죠. 사실 짐을 지라, 우리 같이 짐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 각자가 지어야 될 직분이란 짐을 지어라 해놓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갑자기 뭔가 이게 잘 어울리지 않을 법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것은 인간의 탁월성, 사물의 질,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할 것 없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1대1, 그렇죠?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 또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있죠. 그리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의 관계들이 있죠.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이것들을,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죠? 이 리더라는 위치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어줘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연약한 자들, 자기 짐을 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짐도 지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좋은 것을 나누어라.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 리더들, 우리들 소중한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전도사 때부터 이제 상담 같은 거 막 하고 하면 대부분 이제 상담이나 기도 제목 같은 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는 건너 듣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일도 함께 나눠야 되지만 기쁜 일도 함께 나눠 주십시오. 내가 속상한 일도 함께 나누어 주시되, 너무 오늘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요즘 이 신방들, 전화 신방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기도 제목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 짐을 지는 것이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참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떡을 나누는 전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떡을 나눠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이런 행복하고 정말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소식들,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들,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6번이죠. 바울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건 아까 계속 얘기했죠. 너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는 척 착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착각 속에서 묻혀 사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왜냐? 너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뭐를 거짓말하고 뭐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으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계속 내치고 있는 거예요. 내 벽을 10m, 20m, 100m씩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깨닫거나 돌이키거나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안에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음조차도 착각 속에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것은 무엇이고 거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심겨지는 것은 무엇이고 거두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 근데 그 씨앗이 어느 씨는 땅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결국 뭡니까? 열매 맺습니까?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씨앗은 그냥 죽고 말았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결국 뭡니까? 어떠한 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참 말씀을 내가 과연 들을 수 있는 자인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자인가? 그러하다면 나는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거두려 하십니까?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좋은 심령 가운데 심으시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가정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열매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나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씨앗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내 육체를 위해서, 오늘도 내 소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나누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지라고 해도 나는 아닌 척, 나는 완고하게, 나는 괜찮은 척하며 착각 속에 빠져 있거나,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서 나만 지키면 되지라는 착각 속에서 박혀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들만 하고 있다면 내가 거두는 건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짐을 질 뿐 아니라 그의 짐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참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참 교회가 비난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들이 너무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럼에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원들 개방해가지고 거기 경증 환자들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멀리 찾지 않더라도 우리 중앙교회도 그런 일 앞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지역사회 힘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마스크 하나 나눠주는데 얼마나, 정말 저도 이제 가끔 이제 SNS에 올라온 글들 보면 진짜 대부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신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수익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시는 분들, 참 그런 것들 우리가 위로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중앙교회도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암 환우들한테 반찬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저기서 삿대질하니까 나도 삿대질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 초대교회 통계 자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이제 박해가 극심했을 때 그때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의 원인은 북쪽에서 넘어온 그 야만인, 그들 로마 기준에서 야만인들인데, 그들이 온 것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 전염병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 문헌 보면요, 하루에 5,000명씩 로마 그 시 안에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가고, 그건 정말 셀 수도 없는, 인구의 정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정말, 그래서 그 시체와 시신들과 누군가 죽은 그 마을은요, 그 당시는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아픈 남아있는 자들, 그 남은 시신들 누가 치우고, 누가 섬기고, 누가 그들의 장례를 치러줬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죽이려 했던 크리스천들이에요. 나중에 통계로도 들어보셨겠지만, 그들의 생존율은 25%에 불과했지만 크리스천들의 생존율은 80%를 넘어섰고, 그 기점으로 정확히 300년 후에는 로마 시대의 0.0017%밖에 안 됐던 크리스천의 비율이 300년 후에는요 56.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크리스천의 그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상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돌보아서 나 스스로의 짐을 질 수 있는지를 항상 보며,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영적 관리죠. 나 스스로를 항상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선한 일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짐을 서로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이 서로라는 것에서 항상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스스로를 돌보아 내가 내 짐을 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선 자, 스스로 어떻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가진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은 참 우리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못마땅함이 오래 있는 일도 아니고 가끔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이까? 언제나 그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 아니겠나이까?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이중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짊어져야 될 짐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또 내 무거운 짐을 그들과 함께 지을 수 있는 참 온유한 심령 가진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들에게 연락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돌보고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다가가야 되고 손을 펼 곳이 있다면 그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짐을, 지어야 될 짐을 반드시 지우고 다른 이들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밤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사랑하며 오늘도 더 사랑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 주의 사랑 들고 다가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리더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